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오늘 갑자기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교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력은요, 교회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통적으로 작성한 연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 역사의 일주기, 그것이 1년이에요. 1년을 재현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면 11월이 끝나죠. 그러면 교회력으로는 1년이 끝나는 겁니다. 교회력은 12월이 시작이에요. 왜 12월이 시작이냐면 대림절,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 4주간 대림절을 갖고요. 그리고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쯤 되면 내년 이제 봄이죠. 봄 되면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이 시작되고 종려주일, 그 다음에 순환주일, 그 다음에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또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해서 절기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1년 순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교회력에 따른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성서정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한 대목이라 그럴까요? 한 절을보다는 많으니까 또 구약, 시편, 그리고 복음서, 또 서신서에서 각각 성구들을 하나씩 뽑아서 주일마다 이 4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독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성서 읽기표예요. 이게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읽기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읽기표에 준해서 말씀이 선정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 말씀은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 말씀은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말씀. 목사로서 바울이요,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가지고 설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과연 이번에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영적 리더라고 하는 목사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며 어디를 목표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순환까지 당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감옥을 추록하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를 나와서 다음으로 간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빌립보 서쪽에 있죠. 서쪽에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의 지리적 위치는요, 소아시아에서부터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그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리고 로마를 놓고 쟁탈전을 벌였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가 결국은 승리해서 로마를 쟁탈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이 사람들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상당한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위치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또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빤하죠.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엄청난 풍요를 누렸어요. 주전 350년 전부터 이 도시는 풍요를 누렸던 도시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것이 주후 한 50년경이니까요. 수백 년 동안을 풍요를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항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항구 도시들이 있죠. 항구 도시 가면 물론 풍요로워요. 그래서 항구 도시 항구가 제일 많은데 뭡니까 전라도 지방에 뭐 하면 뭐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면 뭐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있죠. 뭐예요? 벌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풍요롭다는 거예요. 근데 항구 도시 가면요,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항구 도시 가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배 떠나면 무조건 제사 지내야 돼요. 배 나가는 순간 제사 지내고 나가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하여간 용궁제라 그러나요? 용왕제라 그러나요? 막 대단해요. 항구 도시는 항상요, 선술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언제나 우상숭배가 한창이고 범람하고 우상숭배가 막 극성을 떨고 그다음에 음란합니다. 이 항구 도시들이 그래요. 역시 데살로니가도요, 항구 도시에 더군다나 풍요로웠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상당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이 아주 대표적인 우상들이 모여서 혼합 종교가 번성했던 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혼합 종교.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교도 들어가 있고 무슨 바알교도 들어가 있고, 옛날에 이제 우리 구약에 나왔던 바알교예요. 이 바알교는 상당히 엄난한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들이 다 섞여서 아주 난장판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데살로니카.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바울은요, 어떤 도시를 들어가더라도 맨 먼저 가던 곳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맨 먼저 가던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당을 갔죠. 왜 회당을 갔겠어요? 회당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던 그 복음은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기가 용이했었고, 그들은
복음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회당에서는요, 여러 성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던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 부류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아시겠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또 그냥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를 믿는, 저도 헷갈려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지를 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었다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이방인들, 뭐 여러 가지 한 네 부류,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아주 숫자가 적었어요. 아주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인데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의 복음을 환영했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다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환영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교리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교의 교리의 특성은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감동이 돼서 유대교를 믿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항상. 왜요? 자신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약속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뭔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 메시아적 사역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메리트 있잖아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은 환영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환영한 겁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한 딜레마가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도시나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의 발생이 뭡니까? 어떤 문제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이들이요, 바울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참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바울을 참소하는 이유는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바울을 참소해요. 그래서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빤히 아는 이유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신들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혼돈되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성모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참소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헌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송두리째 다 바울한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뭐예요? 재정이 격감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참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좀 다른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데살로니가가 풍요롭고 아마 장기간 동안 번성하던 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권이 신장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인들이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한다든지 여인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귀부인,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들을 귀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많았던 귀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바울이 전도하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빠져나가면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온도를 낮출까요? 끌까요? 따뜻하니까 아니 제가 그냥 우리 회중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따뜻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 돈 많은 여성들이 빠져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회당에. 예?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광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와서 회당에 잠깐 설교하겠다 그래서 빌려줬더니 거기서 설교하고 나갔더니 우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러 다녀요. 죽이려고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서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왜 걱정이 됐냐면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이 한 3주 정도 됐다라고 고백합니다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개월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증거자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정설은 한 3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3개월도 여러분 초신자들을 앉혀놓고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직 그들은 초신자, 아직 설익은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하게 도망 나온 후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딱 도착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때요?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이 3개월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들이 과연 온전할까? 이 상황에서 바울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걱정하던 중에 누가 오냐 하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합류하기 시작하죠. 근데 디모데가 와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다가 데살로니카를 들려서 왔는데 데살로니카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서 오히려 데살로니카에서 그 옆에 도시들에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여러분 흥분하죠. 불과 3개월만 가르치고 왔는데 3개월 가르치고 와서 아직도 완숙미가 없는 성도라는 그 걱정 때문에 고민하던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은요, 난리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이웃 도시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전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흥분하죠. 그래서 흥분과 기쁨과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는 1장과 2장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었을 때 너희들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했던 일,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했던 그 일들을 자세히 보면 목사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과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오늘의 우리는 목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1절과 2절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친 후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죠. 그리고 참으로 거기서 값진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을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기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 내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찬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복음 선포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주장이죠. 이런 확고한 자기주장이 없으면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함께 확고한 자기주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위임받은 자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자신감의 충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내가 어떤 행동에서도 조심스럽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당당함, 자기 자신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인정함으로 내가 두려움에 또는 조심스럽게 또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존귀함에 내가 사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에 있고 성도들의 삶의 기쁨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첫 번째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6절 보면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의 평가로부터 언제나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5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탐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탐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고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회중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언제나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회중이 감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니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말만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희가 알거냐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좋은가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은 결과 어떻게 돼요?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수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되면 어때요?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여유 있게, 물질을 여유 있게 풍요롭게 쓸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탐심의 탈을 쓰고 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바울이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는 다른 배경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대도시마다 떠돌아다니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인데요. 이들은 대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지혜와 지식을 파는 품팔이 행세를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성공적인 삶.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영생. 그 다음에 올바른 삶, 행복한 삶. 이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다니면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 성공적인 삶, 구원, 영생, 올바른 삶, 행복한 삶.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는지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요, 그 떠돌이 철학자들은 이런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한지 아세요? 돈을 요구했어요. 금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나눠준다 하고 가서 강연을 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왜 그랬어요? 나는 탐심을 갖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탐심에 젖어서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품팔이 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진리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위해서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진리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해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에 명분을 주기 위해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목의 헌금.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 헌금? 건축 헌금, 그냥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잘 안 쓰니까 그 말을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명분이에요. 명목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을 의식한 명분이에요. 왜요? 성전 건축이 어디 있어요? 성전 건축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선포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염두에 두어져서는 복음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을 잃고 맙니다. 복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윤리의식이 변하는 것이고, 삶이 변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미래가 변하는 겁니다. 목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역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저에게 여러분을 기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사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후반부에 보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사심에 젖어서 자신의 탐심을 숨기고 자신의 의도를 위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는요, 자신의 사심에 젖어서 탐욕을 숨기고 자신의 의도를 위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 설교할 수 있고요, 영광을 위해 설교할 수 있고, 권위를 위해 설교할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위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숨기고 영생과 지혜라고 하는 거룩의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4절에서요, 자신의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유를 고백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탐심의 거짓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탐심조차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진솔하게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심에 젖어서 자신의 탐심을 숨기고 자신의 의도를 위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사단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로, 바울은 자비랑 목회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버릴 것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벌은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선교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누구에게 손을 벌려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바울의 복음의 선포 역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조금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수도 있겠죠. 또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바울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정서가 그랬어요.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떠돌이 철학자들의 정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나눠주고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였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영생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올바른 삶에 관한 것이에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중심에는 항상 영생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바른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울도 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떠돌이 철학자나 바울이나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받아버리면 떠돌이 철학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고 떠돌이 철학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조차도 가치 없는 철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뭘 했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벌고 그 물질로 생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이 취급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스스로가 어떻게 생활을 했나 보면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얘기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바울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울은요, 본질만을 고집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진리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짜 가치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철학자와 같은 취급을 당함으로 그 복음이 퇴색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본질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는 어떤 고생도 어떤 수고도 감수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로지 본질만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배제하려 했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 했습니다. 물론요,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부정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라. 또 바울 역시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 선포자는 복음으로 생계를 얻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며 밤낮으로 수고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헌금으로 생활하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본질만을 쫓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본질만을 쫓기 위해서. 떠돌이 철학자들과 같이 취급당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목적이든 어떤 이유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유든 자이든 타이든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바울은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빠지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빠져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원문에 있는 단어는 헤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솔직함 또는 말하는 용기가 있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말하였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어떤 곳이나 그곳이 설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복음만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구원은 까다로워요. 성육주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의 구원은 흔히들 얘기하는 구원론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구원은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그 가치를 가진 구원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책임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책임을 감수하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하죠. 다 저의 말에 공감해요. 또 몇몇 목사님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교에 반영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한 것을 얘기하죠. 근데 몇몇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항상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필드에서는 목사님 어려워요. 이제 젊디 젊은 30이 간 넘은 목사님도 필드에서는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까?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해요. 그거를 얘기해주면 성도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한다고 죽여야 합니까? 힘들어한다고 죽게 내버려둬야 합니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지 몰라요. 주님으로부터 유기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목사는요, 반드시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심에 젖어서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서 본질만을 위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때로는 경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목사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목사는요, 회중의 평가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사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목사는 본질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본질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이 말씀을 보면 목사가 어떤 각오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할 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서 성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야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탐욕에 젖지 아니하고 사심의 눈으로 누워 복음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만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역해 주시기